오늘은 엘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전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이 바로 엘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담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보다 노아, 그 다음에 에녹,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깊이가 어떻게 보면 더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다가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영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전부 다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라봤던 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서신 전후서를 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의 노년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약해졌습니다.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배경 다 없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유대적인 배경 이런 게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완전히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누가만 곁에 놔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뭘 바라봤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본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승리한 이후에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어디서 고생을 했는가 하니까 이집트에서 한번 고생을 하고 블레셋에 고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렇게 순례자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목민으로에게 떠돌았기 때문에 정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착한 왕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 약속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을 뿐입니다. 갔는데 막강한 이집트에 갔을 때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갔을 때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있었는 게 뭐냐면 본인의 와이프가 너무 예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지금으로 친다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고 탑 모델입니다. 얼굴이라든지 또 이게 여러 가지 품격이라든지 풍기는 거라든지 딱 보는 순간에 왕들이 탄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역사 배경을 본다면 이 사라의 배경 자체가 왕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틀린 걱정이 아닙니다. 죽이면 바로 끝나니까 왕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 누이는 맞습니다만은 실제 와이프인 것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갔는데 왕이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엄청 막강한 왕이란 말이죠. 318명 그 사람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기병들입니다. 엄청난 막강한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도 맺고 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후궁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딱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메시아 예측의 조상이 되는 바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뺏겨버린 겁니다. 그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어떤 처지로 전락했습니까? 왕의 후궁이 돼가지고 지금 수청을 들 때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막강한 왕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죽어.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완전히 그냥 자다 꿈속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어 그러니까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있는 여자야. 너 건드리면 죽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급히 이 아비멜렉이 어전회의를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변명을 댑니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남자답지 못하고 이 완전 거짓말쟁이 치사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평가합니다. 아비멜렉이 불신자가 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호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직접 들었던 그 언약, 그리고 노아가 붙잡았던 그 언약, 노아의 아들 셈이 붙잡았던 그 언약. 아브라함은 셈의 직계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의할 것이다. 그러면 그 누구도 사라를 몸을 건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건드리려고 하니까 사단이 직접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를 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일에 건드렸다면 진짜 죽이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괴계들을 다 끄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이 닥치면요 나약해집니다. 틀린 말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거짓말쟁이야, 저 신뢰 못하겠어, 뭐 치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입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십니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던 정표로 여러 가지 뭘 합니다. 그러면서 소나 양이라든지 재산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더욱 재산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편하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러분 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조카 롯도 건지셨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지내셨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관계라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실수를 해도 보게 됩니다. 혹시 거짓말을 해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놀란 겁니다. 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와이프도 뺏겼고 목숨 때문에 거짓말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편에 서셔서 모든 것을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피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불신자가 신자를 볼 때 보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불신자는 신자의 삶이라든지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든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친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적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길을 누구에게 주시합니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맹입니다. 고급 정보를 함께 나누는 동맹이요, 생명을 나누는 동맹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불신자였던 블레셋 왕이 봤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 자체 왕의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야, 날로 세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국제 정치에는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이잖아요. 거기는 윤리도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완전 정글입니다. 가능하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뻗겨가지고 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갖은 모략을 꾸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백인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나의 백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가 뭘 느낍니까? 영적 배경을 느낍니다. 영권을 느낍니다. 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바로 압니다. 영적으로, 이게 왕들은 영적으로 예민하단 말이죠. 아, 저 아브라함은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야. 저 뼈가루 온도가 엄청나. 그러면 내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 왕들보다 더 강해졌거든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왕 중의 왕으로 지금 엄청나게 떠오른 겁니다. 중동 세계에서. 중동의 실력자가 된 겁니다. 가나안의 실력자로 떠오른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파워를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일만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불신자의 눈에 보인 겁니다. 불신자가 보는 게 정확합니다. 뭔가 영적인 게 보이거든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불신자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디발이 봤습니다. 그의 와이프였던 슬리카도 보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파라오가 요셉을 만나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집트 파라오를 그냥 인물로 생각하는데 파라오는 영적인 인물입니다. 신의, 자기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성훈련을
이집트에서는 왕들에게 엄청 시킵니다. 왕이지만 사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는 게 탁월합니다. 근데 요셉을 딱 보는 순간에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 걸 바라합니다. 그래 뭡니까? 전부 다 그 영성 앞에 딱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 영적인 파워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죽이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어떻게 못하니까 동맹을 맺는데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동맹을 맺자. 서로 해치지 말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는 뭡니까? 맹세의 우문입니다. 거기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문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아셀나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아셀나무는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는 나무고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아셀나무, 에셀나무의 그 씨앗이 5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잖아요.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는 거기서 엘 올람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좋아야 복을 받습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 저주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게 유대인 교회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건드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욕을 하거나 건드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가능하면 다른 교회도 입을 대지 않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대방이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 말고요, 진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언약의 연기를 걸어가는 게 딱 보이면 아무리 기분 나쁘고 혹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할지라도 입을 대지 않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그 입을 대면 누구로부터 다 받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갚아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횃불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때 뭐 해주십니까? 땅 등기를 해주신 겁니다. 땅 등기, 가나안 땅을 등기 딱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 딱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쫙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내게 주신, 나와 맺으신 이 언약이 영원한 것이구나.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후손에게. 그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거짓말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인해놨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뭘 줄 때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1년 번호, 수표 1년 번호 같은 거 시장님들 구속될 때 보면 방송에 나오잖아요. 수표 1년 번호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이고 녹음 같은 거 다 시켜놨잖아요. 그 필요하면 시장님들 보세요. 감옥 들어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사람도 그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때 있잖아요. 다 체크해 놓습니다. 내 살아가는데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손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의탁하시면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의탁하게 됩니까? 여러분 보험을 어디에 들어놓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투자를 어디에 해놓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의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자,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날들을 올바르게 계수하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죽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 늘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천국도 생각하지 않고 지옥이 있음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 끝이 있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볼 때 지혜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요, 그 날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의탁해야 됩니까?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를, 그런 내 노년을, 내 남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거니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 투자할 게 있으면 누구에게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보장을 받아야 됩니까? 보장 받으려고 하시면 아들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늘나라 투자하는 만큼 최고의 투자가 없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에게 호주머니에 돈이 늘 넘치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늘나라 투자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이란 말이죠. 돈을 주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투자하고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거기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돈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막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베풀면 그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내게 아무 갚을 힘이 없는 어린아이라든지 교회 안에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에게 내가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움 정말 당하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나눠준단 말이죠.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갚아주실 때는 봉디를 쳐서 갚아주시게 됩니다. 내 미래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영원한 미래,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4절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건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막연하단 말이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달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 줄까요? 안 줄까요? 후회 주신다 그랬습니다.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이 못 따라옵니다. 위에서 초능력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지혜. 다윗이 전쟁할 때 성경을 보면 전쟁하러 가는데 담을 뛰어넘잖아요. 성벽을 뛰어넘잖아요. 다윗은 용맹한 군인입니다. 다윗의 정체성 중에 최고로 뛰어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인입니다. 전쟁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벽을 막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활을 당기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 근육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 힘줄을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실제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미래를 주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 책임집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사람은 누가 뒤를 봐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이 대통령보다 센 게 재벌이잖아요. 재벌 회장님이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뒤를 받쳐준다. 그냥 끝납니다. 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배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친구가 되셔가지고 뒤를 봐주고 계신다.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의 기능 중에 또 내 정신이나 내 마음이나 감정 중에 어디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다면 원망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불평할 입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야 그러면 가족도 싫어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러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활력이 넘치는 모델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기독신자에게 하나님이 강한 체력으로 넘치는 활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육신적인 체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이런 모델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성경 구절 6개를 제가 읽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놨다가 찢어버리고 또 세우고 아닙니다. 계획 세워버리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감안하시고 하나님의 통찰력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십니다. 계획 세우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나 안 세워놓으셨어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은 제가 배우기는 전문가한테 배웠습니다. 골프장 가보니까 18홀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18홀 가야 될 코스들을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다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통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희노애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실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거든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어떻게 성천하셨습니까? 구름 타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성천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나팔 부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공중에 채여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엄청난 그 날이 있습니다.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엔타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건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 직접 끝장을 내시는 것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건강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에 한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없이 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한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아버지들의 마음을 보면 합니다. 아버지들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아버지의 부성을 느끼면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의 날들 길어봤자 풀과 같습니다. 이 꽃이 지금 아름다운 꽃이 있잖아요. 화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립니다. 생화하기 때문에 다 시듭니다. 우리 인생이 풀의 꽃처럼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생하는 날이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나가도 들의 꽃처럼 결국은 피었다가 갑니다. 그 국가든 시대든 그 가문이든 그 교회든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만 영원하시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목사, 아무리 잘 나가는 교회도 처음에 성령으로 역사 시작합니다. 예외 없이 그 목사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 기독교의 천년 역사를 연구해 본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건물하고 사람하고 돈만 잔뜩 남겨놓고 기념물만 남겨놓고 성령의 역사는 떠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교회 역사가 있나요? 저는 기독교의 천년 역사 중에 그러지 않은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겁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교회에서 꺼지면, 어떤 나라에서 꺼지면, 어떤 도시에서 꺼지면 그 영광을 다른 지역에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됩니다. 다윗처럼 됩니다. 바울처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을 보고 이거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 질려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동맹을 맺자고 한 겁니다. 그 동맹을 맺고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 아셀나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 나무, 씨만 하더라도 50만 개를 남기는 그 아셀나무를 심고 엘올람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편 103편 여기 보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18절입니다.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시편 145편 13절부터 14절의 약속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주의 통치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모든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엎어진 사람을요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이 엎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젊음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 지나갑니다. 인간이 이룬 업적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것만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의 목표, 바울의 목적, 바울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뭐였죠? 바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